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의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만연함으로 절망과 좌절, 두려움의 세상이지만 무엇보다도 예배가 소중하기에 주께 나왔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빛을 삼키는 세상이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물질과 인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왔나이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피로 이루신 이 제단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산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초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라.
교동문 순서지에 따라 제8번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똔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바다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보라. 주님의 마음 바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바다 살면서
하실 것이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우리 대표해서 이영진 권사님 이도 인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매서운 날씨만큼이나 온갖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 높여 경배하게 하시며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이 선고된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와 관련된 것만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살려주신 대속의 은총을 받았기에도 불구하고 옛구습을 따랐던 우리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삶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신 주님, 우리 교회의 방패와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각 기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읽습니다. 앞에 자막에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몸과 마음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한 물질을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과도 화목한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신자로 세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거룩한 신자이게 하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필요하고 요긴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수고하며 노력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그 결과 앞에 감사하며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이 드린 여러 모양의 헌금을 기뻐 받으시되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 고백으로 드린 모든 11조 헌금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였음을 믿고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와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그 물질이 나온 일도와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교우와 자녀들의 그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모든 지경이 넓어지므로 고객과 거래처는 많아지며 자금의 회전이 잘 돌아가게 하시고 계획하고 목표한 것들을 이루는 형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난 주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장이 엘림의 장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우와 자녀들이 하루같이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그들의 우리 교우들의 위치가 든든하며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과 요셉이 되어서 그 직장의 복을 받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 있는 일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와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옵소서. 연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지만은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심으로 코로나19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 중에 양성이 나왔던 모든 분들 아무런 문제나 후유증 없이 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병들지 않게 하는 마음의 백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온갖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바로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영혼을 죽지 않게 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백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란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지요. 수영한다고 혹은 많이 배운다고 힘 있다고 혹은 선을 행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구원의 확신만이 유일한 우리의 백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살 때 죄의식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내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99.99%가 아니라 100%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마음을 병들지 않게 하는 그런 백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생도 없다고 하며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와 같은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확신으로 이 땅에서 천국처럼 건강하게 살며, 또한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이미 확보되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을 먼저 확신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백신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는 백신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불만으로 공허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첫 번째로 신명기 33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너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그분의 백성을 통칭하는 거잖아요. 오늘 시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미 신분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이 누구 아니냐? 은총을 받지 않았냐? 너를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또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고 오히려 우리 대적의 칼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높은 것을 우리가 오히려 밟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그러게 우리는 뭐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죠? 은혜 하나님 백성은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 그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 10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아니냐? 강한 부정 강조법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제대로 잘 지켜라.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행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의 로봇으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이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죠?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내 자유의지를 내 뜻으로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내 자유로 내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순종할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도 있고,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신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자족이라는 거지요. 이 자족이라는 이 백신을 맞으면은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조건, 어떤 고통 앞에서도 행복을 선택하며 행복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반대로 자족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많아도 부족해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자족이라는 백신을 맞아야 세상이 지옥 같지 않고 행복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자족이라는 백신을 맞지 않고 탐욕과 불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혹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은요, 이 마음에 이 자족의 백신을 맞아서 어떤 상황에도 불행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는 그런 항체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 유전인자가 어떤 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이 다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감기에 잘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개인 성향이잖아요, 그죠? 개인 유전자의 그 세포가 어떻게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밀접 접사가 돼가지고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아프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확진이 됐으면은 예배 자체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떤 뭐 부목사가 있고 다른 대행자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배 못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밀접 접촉사 됐어도 불구하고 이미 제가 3차례 맞은 덕분에 항체가 생기는지 그럼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결과도 좋게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 항체가 있을 때에 내게 여러 가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이 자족은요, 국어사전에서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는 그런 말로 설명했습니다. 내 스스로 만족감을, 넉넉함을 느낀다. 근데 이 성경에서 자족은 어떤 말인가 찾아봤더니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넉넉하고 충분하다.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 충분해, 넉넉해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허러 넘칩니다. 이런 마음 드는 이게 만족, 자족이라는 겁니다. 외부 환경이나 혹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넉넉한 삶을 살아간다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있어서가 아니고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요, 이 안 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내 마음을 비우고 무엇 소유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이 자족하는 마음은 환경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아 자기 만족을 누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혹은 금욕주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체념도 이제 안 돼, 나 체념할까, 이제 포기할까, 이런 체념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욕구를 충족하거나 욕구를 비움으로 얻는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족하게 내 안에 체험으로 얻는 그런 만족, 이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자족하는 바울을 보세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스스로 넉넉하다고 느끼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 오히려 만족해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데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 기뻐해요. 자, 이 빌립보서는 흔히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옥중서신 뭡니까? 평안한 가운데 자기 방에서 쓴 것이 아니에요. 로마 칙칙한 지하 감옥에 있는데 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쓰고 있어요. 주제가 뭐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자족의 마음을 가졌기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앞부분에 보세요, 여러분. 유대와 순두개가 권력투쟁 혹은 주도권 다툼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을 내치지 말고 그들과 협력하면서 흔들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잖아요. 돈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잖아요. 집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후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감옥에 갇혀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 있든 어떤 교회에 다니든 어떤 가족과 함께 살든 만족을 누린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가 돼 배부르다고 나태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한 그런 가정생활 하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남의 잘 되는 모습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의 삶인데 이 자족의 백신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우리가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자, 누구 안에 있으라? 주님 안에, in Jesus. 그 주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어떤 능력? 자족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자족을 주시는, 그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자족이라고 하는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돈 안에 있거나 권력이나 혹은 쾌락이나 추세 안에 있으면은 자족이라는 항체가 생기지 않아요. 권력이 이러면 낙심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쾌락이 없어지면 금방 또 세상 짐 다 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체가 없으니까. 끝없이 목마른 상태로 삶을 불만족 가운데에 공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시작.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 안에. 바울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모든 환경에 적응해 나간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가능했음을, 자족의 삶이 가능했음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은 사람의 힘도 자연의 힘도 돈의 힘도 또 권력의 힘도 아니고 오직 주님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 밖에 있으면 자족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이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요, 내가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도 하나님 안에서 다 용납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준 능력으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힘과 용기와 원천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자족하려면 어떤 경우든 절대적인 힘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족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 온전히 신뢰하며 그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괴로움과 궁핍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버트 슐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조엘 오스틴의 긍정적 사고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세상 방법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자기 체면이나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직도 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모든 원천이, 모든 근원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뭡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몸이 아파 힘듭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늘 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잘 됐기 때문에 만족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은 비록 내가 실패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문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부족해도 뭐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이제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 높음이나 이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이 말씀은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어떤 여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 백그라운드 때문이 아닙니다. 내 환경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뭐 일시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그냥 영원히 변함없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정수, 그죠?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으나,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같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언제나 늘 항상 주 안에 있으므로 자족으로 말미암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간호중앙의 교우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또 이런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삶을 통해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자,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 누구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같이 시작.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저절로 생겼다가 아니라, 이거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습니다. 자, 주님 안에 사는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 어떤 형편은 일이 되어져가는 상태나 결과 혹은 어떤 그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혹은 궁핍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후원금이 떨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설교를 못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중 인격자라고 조롱을 받기도 했어요. 때로는 태장을 맞아 죽을 지경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배웠다, 이 말은요, 아마돈이란 말로 사용되는데요, 이거는요,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족하는 법을 몰랐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부정과거법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바울의 지금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자족을 지금 체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겪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능력을 참여하면서 자족의 삶을 지금 체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죠? 여러분 원망하라고 가르친다고 원망합니까? 그죠? 안 가르쳐도 애들 욕하는 거 보세요. 안 가르쳐도 왜 이렇게 욕을 잘하는지. 그러나 자족하는 건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돼. 이제 바울은 백발의 노인이 돼가지고 그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런 지경에 와 이르렀을 때 배워서 모든 걸 체험해서 배워가지고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도 끝에 뭐 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배웠노라, 배웠다. 이 단어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은데 언어는 틀려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비결도 혹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 비결 그것도 알았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 배웠을까요? 여기도 체득일까요? 자기 스스로 경험을 통해 얻은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배웠다는 말은요, 메미에마이라고 하는 말로 생각해요. 메마이. 자, 이 말은요, 비법을 전수시킨다는 말입니다. 자, 문법적으로 수동태인데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얻은 겁니다. 내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 비법을 전수시킨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이 비법을 전수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배우다는 아마존이라 했죠? 이것은 자기 체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의미하고, 이 12절에서의 배움은 바로 메미에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전수받은 것, 예수님을 통해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는 비법을 배웠다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통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배웠어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귀신이 누굽니까? 유명한 아무개가 아니라 훌륭한 도덕 선생이에요. 누구?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족의 삶을 사셨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축사에서 태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머리 뜰 곳이 없을 정도였어. 심지어 자기 무덤이 아니라 남의 무덤에 묻혔지만은 그분은 자족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마태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그 멍에를 메고 배웠습니다. 자족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의 행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자족을 배움으로 온도계가 아니라 외부 상황에 따라 스스로 반응하고 대처하는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환경 따라 사는 환경 종속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외부 상황이 변하는 대로 거기 반응하며 대처하는, 바로 환경을 주도해 나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환경을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자족하는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평지 풍파가 다가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유혹이 다가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시련이 다가와도 그때는 극복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자족을 배움으로 얻는 백신을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신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또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이런 자족의 삶을 배울 수 있을까? 세 번째, 시작.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예, 본문 좀 뒤에 있는데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바울은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여기 있고라는 말은요,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풍부한지라, 이미 풍족하다는 말입니다. 남아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이 이미 풍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요, 누구나가 느끼는 객관적인 사실. 아, 바울이 지금 헌금을 많이, 선교비를 많이 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느끼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낸 헌금이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때로는 선교 기금이 끊어지기도 했고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고. 여러분, 요즘 보세요. 한번 보내주지 않으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10번 도와주다 한 번 안 도와주면요, 마치 원수가 되는 듯한 그런 세상입니다. 반도움만 당연한 걸로 여겨요. 바울도 인간적으로 서운했을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부지런히 잘 선교 보내는데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때 사람 생각으로 야, 내가 세운 개척교회인데 내가 그렇게 부흥시켜 놓았는데 내가 지금 선교하는데 왜 후원금이 끊어졌어? 라고 서운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은요, 지극히 기뻐하면서 모든 것에 풍부하며 풍족하다 만족해하고 있어요. 많아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넉넉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선교비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원망하지 않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에바브로드 편에 보낸 선교헌금으로 인하여 이미 가득 채워졌다, 그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이건 바울의 관심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바울의 관심은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담긴 그 물질적 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지금 탐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풍요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풍요함, 여기에 바울의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이 유익하도록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비를 매달 참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수준을 뛰어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을 받는 분들이 그냥 꿀꺽 삼키고 맙니까? 배우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할렐루야.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이와 같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보내주는 이 선교비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을 풍족하게 채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역시 풍족하게 채워주실 걸 축복하고 있어요.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낸 선교비는 단순하게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풍요롭게 채워달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요. 영광 가운데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았으니까 마지못해 주는 그런 풍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풍성함을 따라 마음껏 부어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거지요.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으로 지금 여기 확신하잖아요. 이런 풍요의식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아무개나 잘 사는데, 더 많이 받는데 불평해요. 마땅히 누려야 할 재물이나 권리, 자격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면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빼앗겠다고 하면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박탈감으로 불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박탈감은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죠? 생기는 그런 것이고, 이 바울이 말하는 풍성은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이런 만족은 그 기준이 중요해요. 그 기준을, 내 만족함의 기준을 모를 때 아무개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제로 베이스, 0으로 삼을 때 가능합니다. 0으로 삼는 삶을 살 때에 내가 항상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본래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금가락기 가지고 주식 가지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빈손 들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제로 베이스, 우리 삶의 기준을 제로로 삼고 보면은 하나가 있어도 감사, 둘이 있어도 감사, 열이 있어도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제 마이너스가 될 상률은 없습니다. 항상 플러스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정말 세계 역사의 물줄기의 흐름을 바꿔놓은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던 자기를 핍박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것,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한 은혜라는 바로 그런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렇게 은혜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또 어떤 경우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매를 맞고 발에 사슬이 묶인 채 감옥에 던졌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 나쁜 짓 하고 그래서 다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 귀신들 여정을 고쳐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금 착구에 지금 채여 있습니다. 그럴 때 이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섰더라. 속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은요,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질병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선교사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안질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눈곱이 계속 끼면서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또 이 간질 환자라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예배하다가 신방하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짓 해보세요. 기가 막힌 나라입니까? 그런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떠나가기 원합니다. 3번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품고
자족의 삶을 살았어요. 우선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온갖 여러 가지 정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서 바울의 이 마음의 행복을 잃지 않게 하는 백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또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자족을 배우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의식을 가질 때에 자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가는중앙의 교우 여러분, 능력 주시는 주 안에 있으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그리고 그 주의 은혜 안에서 풍요의식을 가짐으로 얻는 이 자족이란 백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온갖 마음의 질병과 혹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는, 그래서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언제나는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주 안에 있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은혜 안에서 풍요의식을 가짐으로 얻은 이 자족이라는 백신으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온갖 마음의 질병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아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에 확진되었던 교우와 또 그 가족들 후유증이 없이 회복되며 또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 성경 공부와 또 성경 필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는 홍길자 강사님의 신구약 다 완성히 첫 번째로 완주자가 되는데 또 아마 이번 주간에는 윤 권사님이 구약을 완주할 것 같아요. 그죠? 신약은 더 다음에 해야 되겠죠? 예. 저도 신약은 이미 다 작년에 마무리했고 그동안 한 5개월 못 썼다가 이제 1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은 이제 신명기 지금 20장 정도 좀 써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건 작년,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거니까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기업 박인지 성도님 가정에서 카페 슈퍼드링크 옥정동에 있는데요. 개업을 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우리 많은 분들 가서 축하하고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요즘 상황인지라 그냥 전도에서 대표를 한 분만 따라가서 이렇게 예배를 듣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3월 1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뭐 우리에게 달라진 건 없죠. 그저 개인 영업하는 분들이 이제 1시간 더 연장된 그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치에 최선을 다해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96장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사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충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보조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받은 바 말씀을 기억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므로 매 순간마다 예수님 통해 배우고 주님 안에서 풍요의 의식을 가짐으로 얻은 이 자족이라는 백신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온갖 마음의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아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언제나 늘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로 하지만은 가는 중앙의 모든 교와 가정 자녀선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사회 위에 병상에는 교와 그 가족들 위에 새로 개업한 사업장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